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오직 138로 인생 작품 쓰는 제자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감사로 넘쳐나는 그러한 마음이 돼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오늘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하나님이 매번 1년에 매번 3번씩 내게 보일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성취가 되어야 돼요. 믿어도 믿는 사람도 정신병원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또 뭐 치매에 걸릴 수도 있고 믿는 사람도 공황증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뭔가? 오직이 아니라서 그래요. 오직이 아니라서. 그래서 정신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빨리 아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정신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것은 안 보이고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원망할 것이 보여요. 원망할 것이 보인다고요. 그게 광야길 가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일입니다. 그래서 정신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감사가 없습니다. 이유가 뭔가? 그거는 예수 그들을 영접해 놓고 우리 복음편지 새생활 보지요? 의자에 내가 앉아 있고 십자가는 의자 밑에 있어요. 예수 그들을 영접은 했는데 순간순간 내가 주인이야. 순간순간 문제에 대해서 내가 걱정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전혀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줬느냐?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문제만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인 겁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계산이 나옵니다. 이게 내게 덕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교회 일에도 이게 내가 덕이 되겠느냐, 손해가 되겠느냐. 모든 인간관계에도 덕이냐, 손해냐. 육신적으로만 주사나를 튕기기 때문에 이게 걱정, 근심, 염려가 들어올 수밖에 뿐입니다. 거기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가 이걸 아느냐? 영적 사실 모르는 성도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릅니다.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병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가? 절대로 하나가 안 됩니다. 원네스 보다가는 그냥 내가 옳은 말을 해요. 분리가 되든 말든 내가 옳은 말을 합니다. 그게 내 중심이고 내 주인이고 그러면서 내 걱정이고 내 기준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지도 않는 일을 미리 당겨서 걱정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할 것이다. 원문에 보려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도 내일은 내일 걱정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일 있을지도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평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내일은 내일이 그걸 걱정해요. 내일이 그걸 해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근데 오지도 않는 것을 벌써 걱정해요. 오지도 않는 것을. 이게 정신병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땡겨가 걱정하고 미리 걱정하고 미리 응답을 받고 미리 누려야 되는데 거꾸로 하고 있는 거 있죠.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분의 특징이 뭔가? 감사의 사람입니다. 계속 감사가 나와요. 이걸 봐도 감사하고 저걸 봐도 감사하고 이 문제 봐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이런 문제를 내게 허락했는가? 문제에 안 묻혀요. 문제에 속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보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었습니다. 노예 생활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누가 노예 생활 좋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는데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게 하는 거. 애굽에 왔는데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주 부잣집이고 정말로 재산 경제를 관리하는 걸 배우고, 감옥에 들어가니까 전부 죄수가 들어오는데 정치인도 들어와. 아, 정치는 이런 것이구나. 거기서는 정치를 배우고, 시간표가 되니까 하나님이 바로에게 있는 문제가 불신자에게 있는 문제인데 그거를 해석해 주고, 그러면서 애굽의 총리가 돼 가지고 애굽에 하나님을 전하라는구나. 어느 날 형제들이 왔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지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우리로 생명 살리게 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감사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면은 전부 감사로 바뀝니다. 감사와 기도는 사단의 통로를 완전 차단해 버립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사단이 틈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씁니다. 내가 생각해서 이거 좋으니까 감사하고, 내 생각에서 손익 따져보 있기에는 손해나 이건 감사 안 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구원시켜 놔놓고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우리는 실수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 전도 스토리를 만들어요. 이건 실수하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했어. 우리는 넘어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꺾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 열심을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해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전도자로 딱 세워서 그게 전도 스토리로 딱 되고 전문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경험했습니다. 40에 하나 간 많은 매를 3번이나 맞았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아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왜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데 감옥에 집어넣어요? 아니에요. 그 감옥에 간수장이 복음 들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하니까 옥문이 터지게 되어지고 때렸던 간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루디아 통해 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간수장도 거기 오게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오늘 또 추수감사절입니다. 곡식만 가지고 보지 말고 영적인 추수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감사가 나오고 사단의 통로가 완전 차단되는 겁니다. 마음속 깊은 감사는 최고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절기 가지고 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절기, 곡식 잘 돼서 감사다. 곡식 예수 믿는 사람만 잘 됩니까? 물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잘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은총이에요. 거기 깊은 특별 은총이 담겨졌는 것이 구원이고 인도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특별한 어려움을 당하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어려움 없고 편안하게 살다 간다. 세상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 떠난
세상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 가지고 있다, 너무 편안하게 지내다 간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서 내가 불러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하셨어요. 진짜 신앙생활 하면은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아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사실 아는 사람은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대적자들이 어느 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핍박하는데 그게 무너져요. 그게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앞에 상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셨습니다. 뭐 하는 사람 몇 개요? 절대 언약 붙들고 다니는 사람. 그건 무너뜨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또 없앨 수도 없어요. 앞으로 걸어갈 30년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 사람은. 그리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 사람이 한다니까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그 사람이 가요. 가서 뭐 하느냐? 237 성전 시스템을 세워요. 그래서 치유 사역하고 렘넌트 서밋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합니다. 핍박이 있는데 원수가 무너지는 일들이죠. 이게 오늘 추수감사절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건강한 신앙생활하고, 적어도 훌륭한 신앙생활하고, 적어도 복음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면은 어려움과 고난 가지고 왜 내게 이게 왔느냐, 이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그거 찾아내는 겁니다. 그게 요셉이었고, 그게 모세였고, 그게 사무엘이었고, 그게 다윗이었고, 그러면서 엘리야였고, 엘리사였고, 이사야였고, 그러면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을 보면서 하나도 평범하게 지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이 그들을 함몰하지 못했습니다. 곡식이 자랄 때에, 우리 추수할 때에 비 안 왔었습니까? 바람 안 불었습니까? 태풍 없었습니까? 그런데 생명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알곡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생명 있는 알곡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너희는 매년 3번씩 내게 나와 절기를 지켜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삼절기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천주교 같은 데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우리는 의식보다는 진짜 영적인 내용, 그러면서 하나님이 담아놓은 의미를 찾는 겁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시켜 놔놓고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새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성막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삼절기의 뿌리가 뭔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의 뿌리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말합니다. 구약에 매번 양 잡아요. 어느 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발라를 했습니다. 근데 그 피 바른 집에는 애굽의 장자가 죽는 모든 재앙이 넘어갔어요. 피 바른 집에는 조금을 발랐던 많이 발랐던 한 마리 잡아서 발랐던 새 집이 한 마리 잡아가지고 발랐던지 간에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갔었습니다. 그게 뭔가? 구원입니다. 그날 출애굽했어요. 구원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물 흘려 우리의 죄를 다 씻은 것을 믿으면은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심판대에 서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 했는데 우리의 모든 죄값을 성부 하나님 앞에서 갚으셨습니다. 싹 다 갚으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그 뿌리가 근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보장하시는 겁니다. 오순절은 뭔가?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가 그 뿌리예요. 구원한 출애굽한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은 성막 지으라 하고 그 성막에 뭐가 임재하느냐? 불기둥이 임재가 있고 구름 기둥이 임재했어요. 그러면은 언제 움직이느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뜨면은 성막을 거두습니다. 그래서 움직여요. 어제 아래 성막을 치라 했어요. 그런데 오늘 구름 기둥이 움직여. 그런 성막을 걷어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데 가가지고는 1년도 움직이지 않고 2년도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 안 가나? 성령 하나님 인도받아야 되게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 인도입니다. 출애굽시켜 놔놓고 성막 지어 놔놓고 성령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서 인도하는 거예요. 광야길 40년 동안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신약에는 우리 주님이 떠들고 댕기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게 오순절 날이에요. 근데 모여서 기다렸어요. 마가다락방에. 사도의 행전 2장에 뭐가 오셨지요? 성령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곳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마찬가지로 시내산에서 성막 지었을 때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듯이 예수 그를 통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려 했는데 마가다락방이 교회가 됐어요.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믿는 사람이면은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핍박이 있어도 막지를 못하고 원래 주신 말씀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120명을 막지를 못한다니까. 아무도 안 가는 곳에 가게 돼요. 사마리아. 그 왜 가요? 그 원수 같은 인간. 그 더러운 인간들인데. 그런데 핍박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 절대 전도 안 하는데 스데반의 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가가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주의 손이 임하시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큰 제자들의 무리가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큰 은혜가 보여졌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임직 받으실 때에 은혜가 보이는 교회 제목인 겁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은혜교회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지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바로 성령 인도 오순절이에요.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은혜교회 보면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보셔야 돼요. 이번에도 수리할 때 보면은요, 저는요, 이거 언제 다 하노? 이번 주간 안에 다 한다. 저 바깥에 거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다 이제 칠하고 완벽하게 다 해놔놓고, 이거 이번 주일에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하느냐? 여기 하고, 휴게실하고, 목양실하고, 저 앞에 또 이제 간판 또 해야 되고 한데. 근데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이루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가 임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로 은혜 입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절에는, 수장절에는 농사 다 지어서 창고에 드리는 겁니다. 그건 뭔가? 수장절입니다. 성부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알곡은 창고에 드리고, 쭉정이는 어디로 가요? 불에 들어갑니다. 생명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고, 생명 없는 자는 지옥에 들어갑니다. 요즘 무슨 지옥 천국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문 닫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전도 현장 한번 가보라니까요. 임종하는 사람들 한번 가보라니까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헛소리 합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그걸 느낀다니까요. 그걸 느끼기 때문에 안 갈라고 하는 것이고, 천국을 보기 때문에 나중에 천국에서 보자 하고 그러면서 유언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늘 보면은 죽음 이후에 천국 간다 그러는데요, 살면서 천국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살면서 지옥 체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면은 지독실히 살면서 지옥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살면서요, 저분 보면은 반드시 그건 천국의 삶을 살아요. 땅인데 천국 삶을 살아요. 교회 생활이 천국의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삶입니다. 실제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 딱 발들려서 이게 벌써 천국이 체험돼요. 눈물을 흘리고 말할 수 없는 감정과 감격에 기뻐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계속 울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지금 천국이 배경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 믿고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옥 갈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지옥 생활을 합니다. 지옥 연습을 해요. 이 땅에서부터 천국 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어디 가도 평안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디 가도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하나하나 보이지 않게끔 돕는데, 그걸 불신자들, 과학자들은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냥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웃자다가 뭐 저렇게 됐겠지, 우연이지. 아닙니다. 천사가 친히, 주의 사자가 친히 헤롯이 충이 먹어서 죽었다는 겁니다. 죽기는 충이 먹어가 죽었어요. 그런데 치는 것은 누가 쳤느냐? 하나님이 치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는데 과학자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 지중해서 뭐 바람 불어가지고 그래서 비가 왔다 하겠지만은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겁니다. 이게 과학자들이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삼절기의 뿌리가 뭔가? 유월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 오순절,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수장절, 성부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 나라 배경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 있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요, 이 땅에서부터 보좌의 축복을 받는데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우리 기도에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보좌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 절기가 계속 누려지는 날이 누구냐? 언제냐? 주일날인 줄 믿습니다. 주일날은 이 세 가지를 계속 누려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누가 알 수 있도록? 불신자가 알 수 있도록. 둘째입니다. 매년 지켜야 될 이유를 아는 신앙생활이에요. 왜 매년 지켜야 되느냐? 그게 절기를 주신 이유입니다. 잊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왜? 체질이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 3장 체질.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 것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방법 생각하고, 그리고 세상에 젖어버립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방에는 왕이 있어.
우리 사사 보니까 이방인 왕보다는 시시해.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 같은 왕을 세워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 되는 걸 잊어버렸어. 그게 사사기 신앙생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당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신 이유 잊지 말라.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나옵니다. 가인은 잊어버렸어요. 예배는 드립니다. 정성껏 드립니다. 곡식 좋은 거 딱 가져와가지고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안 받아버려. 아벨도 예배 드립니다. 가인보다가 종류가 안 많아. 딱 한 가지야. 어린 양 첫 새끼. 근데 하나님 그걸 받아버려. 이유가 뭔가? 피언약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언약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훌륭하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걸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예배에 응답이 오고 이분은 예배 응답이 안 오니까 가인은 예배 응답이 오고 식이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분이 좋은 것을 말씀해 줘요. 그래 됐으면은 형이 아벨한테 가가지고 아벨아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는다. 너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드렸는데 받았냐? 그 비결이 뭔가? 이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 잘해 주셨어요.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피언약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냥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언약을 얘기해 줘야 돼요. 피언약을. 복음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예배 드려도 복음 놓치고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예배 속에 뭐가 나와야 돼요? 피언약의 예배, 찬송이 흘러 넘쳐야 돼요.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니까.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비밀 붙잡고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가버리니까요. 24장로가 뭐 합니까? 어린 양 구속을 찬양하는 거 있죠. 창세기 6장 1절 1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또 놓쳐버렸어요. 또 놓쳤기 때문에 전부 홍수에 떠내려갑니다.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붙습니다. 복음을 다 놓쳐버렸어. 왕도 놓쳐버리고 히브리인들도 놓쳐버리고 피제사 놓쳐버렸어. 400년 동안 고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희생제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절기를 통해서 왕 되신 그리스도,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거예요. 또 놓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잘 몰라. 세상 사람들이 아는 그리스도는 다 틀렸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잡고 절기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뭐 하느냐?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저는요, 교회 든든히 세워지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교회 세우시는 분들보다가 더 큰 복이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거거든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뭔가? 그분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은 교회가 반석 위에 서는 거예요. 그것보다가 더 큰 행복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 하냐? 그게 안 되면 전부 다 세상 것이라니까. 누가 뭐 불신자가 얘기했는 것인데도 유머더라고요. 이건희 회장이 저승에 갔다네요. 불신자가 지어낸 얘기야.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인사를 딱 했답니다. 인사를 딱 하니까 정주영 회장이 건희야, 예, 돈 5천 원만 있으면 나 좀 도고 그러더라고요. 이 천국에 여는 뭐 돈이 없다. 돈 5천 원만 좀 더 가있긴 한 얘기가 저도 돈 5천 원 없이 왔습니다. 그래,
니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오자. 나도 빈손으로 갔다가 빈손으로 왔다. 돈 못 가져갑니다. 돈 못 가져가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보화를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보화를 쌓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은 천국의 창고에 드린다고 말했어요. 세상에는 좀하고 동독이 모든 것을 깔아 먹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한 거 있죠. 오늘 우리는 절기를 지켜야 될 이유 자꾸 잊어버립니다. 출애굽에 가가지고 요셉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고, 가인이 세월이 지나가니까 또 잊어버리고,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잊지 말라고 계속 지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대대로 지키면서 누가 그걸 봐요? 후대들이 보는 거예요. 왜 후대들이 믿음 없느냐? 우리가 대대로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대강대강 지키니까 후대들도 대강대강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을 걸고 예배 드렸다, 생을 건 후대들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생을 걸고 하면은요, 생을 건 후대들이 납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여호수아는 그걸 유월절 지켰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보면은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누가요?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그래서 왜 절기를 지키라냐? 체질하되게, 복음 체질라, 각인 뿌리 체질돼서.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뭐 하시면서? 떡을 주고 이건 내 몸이다, 포도를 주면서 이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또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붓는 것이라. 그러면서 고린도서 11장 25절에 보면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유월절이 뭡니까? 오늘의 갈보리산 십자가의 피 언약이 뭡니까? 성찬 예식인 겁니다. 오늘 세례가 뭐예요? 할례예요. 구약의 할례. 오늘의 십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오늘의 십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십계명이고 새 계명으로 주신 것이고요. 오늘날 새로운 언약을 주세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거 그거 말고 새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찬 예식이라는 거예요. 성찬 예식. 구약의 할례가 지금 뭐냐? 그게 세례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우리의 체질이 복음 체질로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왜 매번 절기를 버리냐? 그 복음을 각인하는 것이고 그거를 누리는 것이고 그걸 후대에게 전하는 것이고 그거를 하면서 내가 오늘 또 복음으로 바뀌어야 되겠구나. 오늘 또 복음 체질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주님이 기념하라, 기념하라. 그걸 보면서 복음으로 나를 무장하고 복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자가 받은 미션은 영적 추수입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곡식을 추수하면서 일반 은총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올해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일반 은총에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는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 전도 세계 복음이에요. 아무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 가진 자에게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를 맡겼어요. 아무에게 맡긴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를 불렀어요. 제자들. 주님이 불러서 미션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가 받은 미션입니다. 그래서 미션 받은 분들은 일반 은총 가지고 염려할 건 없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 가지고 걱정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이 남은 문제 해결 안 했습니까? 광야 40년 동안 다 해결하고 다 치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매이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면은 그거는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들의 백합화를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길쌈도 안 한다. 근데 너희 천부께서 먹이지 않느냐? 그거 걱정하는 사람들은 고아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께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전도 선교 세계봉화의 방향을 맞춘 저들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이 따라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온다니까요. 우리 은혜교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걸 봐요. 이상하게 선교 헌금을 하면은요, 해마다 하나님이 넘치게 하는 거 있죠. 뭐가 IMF다 그래도 넘쳐요. 요새는 코로나다 해가지고 어떤 교회는 헌금이 줄어들었다. 우리는요 남아가지고요 또 이렇게 하면 또 자랑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바깥에 못 가니까 여기에서 그냥 선교 쪽으로 그냥 보냅니다. 선교 현장에 뭐 한다, 예배당 짓는다, 그냥 적지만은 보내드립니다. 적지만은 보내드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올 한 해에 하시는 일들을 한번 보시나요? 앞에 저거 수리 다 했지요. 본당 수리했지요. 이제 휴게실은 역사관을 만들어서 10월 20일 1996년 10월 20일부터 시작해가지고 걸어온 발자취를 다 알 수 있도록 다 하지요. 그러면서 또 목양실도 했지요. 누군 그래요? 예수 믿으면 밥 주나 집 주나 예수 믿으면 밥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는 줄 믿습니다. 예. 몰라서 하느냐, 몰라서. 하나님의 경제가 있는데 선교 경제가 있고요, 빛의 경제가 있고 복음 경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입는 거 분명히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딱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제자가 받은 미션, 주님은 영적 추수에 관심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 추수에 관심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37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밭의 추수가 아닙니다. 9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보면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지옥과 천국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면은 천사들이 동원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게도 하시고 어떨 때는 끊어내기도 하시고 추수꾼이 보이지 않게끔 활동하는데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제자들은 무슨 추수입니까? 저 포도, 저 무화과나무 과일, 저 밀, 그거 지금 언제 넉 달 지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영적 추수를 말합니다. 지금 현장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갈급한지 모른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둘둘 짝을 지어가 막 보내봅니다. 보내보니까 영적 사실 체험하고 왔어요. 뭐야? 사단이 막 꺾입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우리 주님 뭐라 합니까? 내 벌써 그거 다 봤어. 그거 내 벌써 다 알고 있다. 근데 그것과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전도 선교 이전에 내가 구원받은 게 기뻐져야 돼요. 내가 임마누엘 되는 걸 기뻐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고 보좌의 축복받는 걸 보고 기뻐해야 돼요. 그래야 그걸 누가 봐요? 불신자가 보는 거예요. 이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야 돼요. 영적 추수 미션에 모든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전도 위에서 살고 선교 위에서 살고 내가 복음 전도 선교 138에 내가 중심을 닫고 살아간다. 어떤 일이 나느냐? 100배의 축복이 옵니다. 세상 것에 딱 흔들리지 않고 해보시라니까요.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오직 138에 딱 맞춰 살아보시라니까요. 그러면 어떤 일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납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입니다. 들어놓은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핍박에 흔들렸다. 돌짝밭입니다. 재물에 흔들렸다. 그거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이에요. 거기에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달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옥토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싹이 나서 자라서 다른 모든 방해받지 않고 그냥 오직 그리스도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정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핍박 겸하여 받는다는 뭡니까?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말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더라. 100배의 축복이 온다는 겁니다. 오직 138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빛의 경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선교 경제가 오게, 그럼 복음 경제가 오고 후대 경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 우리 은혜교회 보면서 그렇구나. 별나게 부자가 없는데 우리 은혜교회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꼭꼭 채워주시는 거예요. 대부분 재정 맡으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전 옛날에 장로 때 내가 재정 안 맡았습니다. 딴 거는 다 했는데 재정 안 맡았어요. 왜 그러냐? 재정 맡으면 혹시 시험 들 일 때문에 안 맡아봤는데 우리 교회에도 재정 맡으신 분들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맡으신 분들마다 하는 얘기가 뭔가? 내가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처럼 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넘치게 하시는지 분명히 이번 주에 이게 걱정이었는데 어느 누구를 동원하든지 간에 그걸 채워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재정 맡으신 분들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이 말이 뭔가? 오직 가나안 땅에 뿌리 내려버렸어요. 흉년 오면은 모압 땅을 내려가고, 흉년 오면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완전 가정이 다 부서져 버렸는데 이삭은 내려가지 말라 하니까 그 아래 머물렀어요. 그건 뭐예요? 가나안 정복에 가나안에 뿌리 딱 내린 거예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거예요.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이런 복으로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어야 돼요. 복음 심는데 어떻게 하느냐? 늦게 시작하도
바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이게 아니었네. 내가 지금 40인데 괜찮습니다. 늦게 시작해도 바로 시작하면 됩니다. 틀리기 시작했는데 틀린 응답 가지고 응답이 닿고 쫓아가다 보면은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근데 내가 좀 늦었는데 바로 시작한다. 올바른 복음 가지고 시작한다. 절대 늦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랬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금 늦었다 싶어도 오직 복음 붙들고 바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천히 해도 지속해야 됩니다. 천천히 해도 우리는 천천히 가도 지속해야 돼요. 방황하지 말고 지속해야 됩니다. 토끼가 빨리 간다고 빨리 가다가 져버렸어요. 천천히 해도 저는 천천히 했었습니다. 그냥 말씀 듣고 시간표 되만 하고 말씀 듣고 시간표 되만 하고 말씀 듣고 시간. 그런데 제가 어떤 면에서는요 결코 늦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도 중단하지 말고 10분을 기도해도 매일 10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유목사님은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루에 3분씩이라도 한번 기도해봐라. 진짜 3분씩만 가지고 기도해봐라. 그런데 그거를 지속 한번 해봐요. 그러면은 역사는 급하게 돼가지고 금식기도 하루 하고 이틀 하고 3일 하는 것보다가는요 진짜로 바른 복음 가지고 천천히 해도 지속해봐요. 그러면은 모든 흑암이 무너집니다. 다시 할수록 한을 갖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거 안 됐네. 그러면 안 된 것에 실망하지 말고 한을 가지고 해야 돼요. 한을 가지고. 복음 외에는 안 되는구나. 오직 복음만 붙들자. 그래서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해요. 복음의 한을 가진 사람. 그래서 오늘 또 추수의 원리입니다. 전도의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둬요. 그래서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두고 늦게 심으면 늦게 거둬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열매를 거둔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둬요. 일찍 심으면 일찍 거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어릴 때부터 우리 실패한 것 가지고 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를 길러내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 체질이 되고 각인뿌리 체질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만 해도 절대 감사한데 모든 불평 원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인도받으면 완벽한 것인데 우리가 절대 속지 않도록 말씀 붙들고 기도 속에서 인도받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은 하나님 나라가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 오늘 또 추수감사절 날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후대들이 이것을 보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